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온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그 말씀의 앞에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탄생도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그리고 그의 부활도 성경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류 구속을 위해서 계획하신 바대로 진행되고 그것이 역사 속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시제적으로 보면은 이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면서 또한 오늘 현재에도 일어나는 사건이고 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과거 완료로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역사상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건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든지 또 예수님은 그냥 기절한 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정을 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또 길에서 여인들을 만나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잡수셨던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10제자가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고 또 11제자가 있을 때에도 나타나셨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7명의 제자들을 만난 걸로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하고요. 마태복음 28장에는 그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11제자와 또 만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그 본문에 있는 그 앞에 보면은 15장 7절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부활 후의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감람산에서 11사도들에게 보이셨다고 마가는 계속 또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기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교하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사울에게도 나타나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게 반모 섬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쓰도록 하신 기록을 우리는 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미 약속대로 이루신 부활이시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성서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어떻게 해요?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즉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사건은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되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영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 때에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옛날 사건으로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월 5일 부활절이 공교롭게도 1885년 130년 전에 제물포항에 우리나라의 첫 번 공식 선교사인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도착한 날입니다. 이분들이 1984년도 자기들 마음속에 이 어두운 소망 없는 운둔의 나라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명을 받고 이 젊은이들이 20대 중반에 이른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미지의 땅 한국을 온 겁니다. 사실 이들은 4월 3일 날 부산에 도착해서 1박 2일을 지내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제물포로 갔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에 사실은 부산이 최초의 한국의 선교사들이 도착한 곳으로 역사들은 다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근거적인 역사는 부산의 모든 해외의 선박들은 부산을 왔다가 제물포로 간 역사들이 나와서 이것이 이제 발견돼서 부산이 선교의 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사에 재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에 와서 연희 전문 학교를 세우고 지금의 연세대학과 세브란스 병원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또 아펜셀라는 감리교 선교사면서 배제 학당을 설립해가지고 많은 인재를 키우고 또 이 정동 제1교회를 설립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들이 고위 관직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사업으로 한국의 인재들을 키워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에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신 최초의 선교사로 오늘 4월 5일날 부활주일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분들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아펜젤러가 첫 번 선교 보고서에 이런 대목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복된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받고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내 마음에 품고 옛 사람이 다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 복음의 부활의 메시지를 나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같이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속의 이유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차 예수님의 재림의 시에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부활의 사건이면서 또 이 부활은 오늘 현재 진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새로운 부활의 삶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변화된 사람에게 마지막 부활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러 다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우리를 맞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죽은 사람은 죽어 있는 대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약속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요 한 단어만으로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그럼 부활해서 뭐 하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심판대에 서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검증을 거쳐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들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만은 그 검증에서 예수를 거절하고 끝까지 안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던져 넣는다고 사망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미래 예수님의 재림 시에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됩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됩니다. 천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며 살아서 영접하는 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을 영접하신다는 이 확신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오늘 예수 믿는 자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부활이 오늘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시에 우리의 부활이 약속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칸디나비아에 페트로라고 하는 어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실화인데요. 어느 날 그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기 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미처 돌아오기 전에 큰 태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는데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잊어버려가지고 먹구름이 끄고 폭풍우가 있는데 표류하면서 방향을 모르고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 불길이 솟아나는 겁니다. 야, 불길이 솟아나는 걸 보고 저게 육지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해서 아들과 둘이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곳으로 와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보니까 바로 자기 동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가 펑펑 울면서 여보, 필리바, 페트로, 여보, 그리고 막 뛰어나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아와서 반가워서 우는 줄 알았더니 남편한테 안겨서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해요. 내가 실수로 집이 불이 나가지고 온 가재도가 다 불이 타버렸어요. 죄송해요. 그때 남편이 화난 얼굴로, 그랬군요. 잘 불냈어요. 그 불내는 바람에 내가 당신 아들하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삭막한 인생에 살 길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브레이클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부활의 메시지라는 짤막한 글을 낭송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의 메시지, 브레이클. 2000년 전에 그 옛날 예수를 묻었던 돌은 굴러 버렸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를 경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있는 슬픔과 우울함을 산산이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이제는 기억에서 희미해졌으나 오직 하나의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하여 강하게 우리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의 사랑은 온 세계의 희망이며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주일에 새벽빛이 하늘 가득 퍼질 때 우리들도 또한 그와 더불어 영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죽어 지하에 묻히더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자기 마음에 돌을 올려놓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십시오. 그렇게 할진대 그 돌은 굴러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